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수행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행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머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종종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참여하면서 드려지는 감사와 이런 그 고백들이 그 준비된 말씀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히려 제 자신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또 그와 같은 감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57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또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은 이 계시는 곳 자체가 정말 높고 거룩한 곳,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신 것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인과 함께하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지금 자신이 범죄했고 그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었고 또 주변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었고 그런 자기를 한탄하면서 우는 것이 통해입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이러한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고요. 원래 이 겸손이라는 말은 비굴하다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 겸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험블은 사실 이 미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처럼 여기지만 특별히 이 구약에서 이 겸손은요 비굴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비굴해집니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취급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네요.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비굴해져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고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정말 비굴해지는, 이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이시다,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비록 자기 자신이 지은 이러한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사람들의 영과 혼이 곤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모임에 한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묵묵히 키우고 그러면서도 오고 가는 길에 예방 들려서 굳은 일 다 하고 한 그 자매를 보면, 그러면서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불평을 토하지 않는 그런 그 자매를 보면서 정말 참 존경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저 자매님 같은 입장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 자신을 이렇게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 얼마나 자주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러한 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비해지는 것. 정말 막 이 곤비하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막 그 지쳐가지고 스스로에게 절망해가지고 막 무너진 상태로 엎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정말 구석진 곳에 쭈그려 앉아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 하나님은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이 지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막 노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막 다투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해대면 오히려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자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혼은 우리들의 그 영을 영과 혼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고, 영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영을 가리키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존재 자체,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통회케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주시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그의 탐심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우리 이런 모습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70년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지도적인 족장들이 저지른 죄, 바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자녀들이 그 이방 여자의 나라의 말은 하는데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돈 빌려주고 갚지 못한다고 막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부리고, 이 포로했던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줘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해방을 맡게 해주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약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죄를 또 여전히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쳤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는 만큼 노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 자, 지금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볼 때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이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약을 신약 성도들의 거울로 기록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성도요, 성도의 모형이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형처럼 우리가 또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도 이 출애굽 당시의 일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나님이 막 노예에서 그들을 쳤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에 붙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주시기도 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범죄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이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날까요?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원받고 나서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결의 삶을 살고 막 하나님께 열심도 내고 이 옛날 죄에 대한 습관도 막 끊어버리고 오로지 막 주님만 줄구하면서 막 살아갔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아니어도요, 막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런 삶이 저절로 사라졌어. 막 억지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빨리 막 교회 가고 싶고, 성도를 막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아이 그 사람을 또 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를 보면 막 주님 보는 것처럼, 천사 보는 것처럼. 여러분 좋아한 적이 있었죠? 지금 아니어도. 저절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막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때는 막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퇴보해 가다가 세상 유혹을 적당히 즐기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마음이 막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교회에 대한 감흥도 없고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죠. 하나님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정이 다른 데로 갔지만, 그 자매가 막 계속 자기 앞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됐어요. 잘 나가니까 진짜 혼자 막 더 잘 나가려고 모임 참석도 등한히 하고, 어떤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날도 MT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빼먹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아가서 한번 경고했죠. 근데 그 경고를 받더니 오히려 막 기뻐하더라고.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일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생각해. 내가 와서 책망해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 안 했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 여전히. 근데 하나님이 꼴밤 때려가지고요, 뇌에 종양이 생겨났어요. 근무하다가 막 입에 거품을 막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집에서 출근하려고 준비하는데 또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내물고 막.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징계하십니다. 근데요, 징계 중에 정말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그 죄의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 하는 말을 지옥 간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옥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고 막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이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자,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까? 왜 스스로 못 고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다른 본문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씀이 너무나 막 책망 위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많이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정말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곤비해질까봐 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지만 사실 이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스스로 못 고칠까? 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까? 이미 중독이 돼 있어서, 중독이 돼 있어서. 이 중독에서 돌이키려면요, 이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물론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죠. 스스로 힘만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근데 물론 그 18절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이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의 종이 된 상태에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의 그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너희의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의에게. 그런 말씀 끝에 16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게서 해방됐으니까 마땅히 우리들의 몸의 이 지체를 의에게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게 우리 지체를 드린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죄의 종이 아닐지라도 상태적으로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죄에게 나를 몇 번 드리게 되면 그 죄에 우리가 중독이 됩니다. 그럼 그 죄에게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돌아서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부분 더 뒤에 말씀드리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감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영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고 계속 그 감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틈 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삼켜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분노의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꼭 이 분노만 아니라 여러 죄의 유혹들에게 우리가 딱 그 순간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이 죄의 자극이 우리의 욕심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한번 조금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용납하다 보면은요 때마침 마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얘 봐라 하고요 아예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재밌고 화가 그랬잖아요.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따먹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말을 듣자마자 따먹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마귀가 틈타게 되면 다시 말해 마귀한테 삼켜지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물론 이제 그 말씀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살았뿐만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마귀의 올무라는 거는 마귀의 올무. 이 마귀한테 틈탈 기회를 주고 이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게 첫 발을 디디는 일을 정말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스스로 해방할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줘야지만 그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는 해방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이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이 죄에게 다시 얽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죄에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젊은 형제들이
이 같은 죄 계속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마귀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의 종인데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제가 그럼 마귀한테 어떻게 붙잡혔습니까? 마귀가 우리 붙잡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말씀 끝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인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 누가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장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성도를 자신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자신의 포로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팔지 않는 한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게 빠졌다는 말은 스스로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맨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첫발 한번 담가보다가 바로 빼고 몇 번이나 하다 보면 그때는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괜찮아 보이고, 그러다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물론 어떤 미련한 물고기는 그냥 미끼 보자마자 덥석 무는 고기도 있어요. 막 낚시 바늘이 내려가기도 전에 막 덥석 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제가 뉴질랜드 때 흔들하고 낚시 갔는데, 그때 그 홍대구라고, 그때 막 때가 올랐는가 봐요. 막 그냥 던지자마자 막 물어. 근데 이 민물고기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고요. 입질을 톡톡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찌가 있는데 찌가 톡톡 이렇게 합니다. 근데 쑥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확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입질해 보다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덥석 물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에게 몇 번 입질해 보다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덥석 물어버려가지고. 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속된 말로 코 꿰는 거죠.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 고쳐주죠? 자, 이사야 57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자, 그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오다. 그 길은 패역한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보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머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악인. 자, 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이 사람과 대조가 되는 사람,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실까요? 예, 우리 이사야 57장 앞에 있는 장
55장 보겠습니다. 55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주는 사람. 비록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 죄울에서 벗어날 힘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게서 벗어나는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우리 남양기 큐티 통해서 히브리서 3장 공부하면서 그 단어를 몇 번 대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찔림을 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엎어져야 돼요. 스스로 죄를 고치지 못해도요, 그 죄를 인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고쳐주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고 그래도 막 고쳐지지 않는 자기 때문에 정말 그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거기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유다인들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 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오면서 뭐 지은 시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장면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지은 시로 봐야
더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맞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바벨론과 더불어 그들은 상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뿌리는 씨를 전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뿌리는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기도의 씨. 이제 그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드디어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말 죽게 됐다고 하는 이러한 그 자신의 영적인 처참한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여줘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죄의 습관, 끊어지지 않는 이 사탄의 올무,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이 영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정말 이 눈물의 기도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만 됩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의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정말 이러한 기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을 거두게 되는 우리 군포 번영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뢰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황송한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죄를 용서받고도 죄에게서 해방을 받고도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삼키는 것처럼 이 돼지가 씻음물에 도로 눕는 것처럼 어리석게 죄에게 우리 자신을 허용하고 정말 스스로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푹 빠져버린 어리석은 이러한 저희들,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에게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저희들을 차라리 불쌍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비하게 엎드려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통회하는 이런 심령을 가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에 씨를 뿌리며 정말 주님을 바라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거두고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